오늘 전할 설교 제목은 인내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 예. 그 주보에 보면 그 이상한 그 글자를 제가 썼는데 그 히브리어로 그 인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인데 이렇게 발음합니다. 헤세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헤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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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내라고 번역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거 우리가 인내라는 그 말을 이렇게 떠올릴 때 갖는 것과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더 넓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애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긍휼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은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자비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사랑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헤세드라는 말이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기에도 헤세드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애 혹은 헤세드 이 말들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아는,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해를 하고, 하나님 그 사랑 내게 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자비 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 인애, 긍휼, 자비, 사랑, 은혜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라, 지식이 없어서 이런 표현들이 거의 매 장마다 표현이 돼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인애, 여호와의 헤세드가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은혜를 구하는, 그 헤세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 책을 썼기 때문에 호세아서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을 수도 있는데, 호세아라는 그 이름은 어떤 말과 유사하냐면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뭐 했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죠? 여리고성. 여호수아 그러면은 무엇이 생각나냐면 요단강을 건너고,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요? 잘 세웠습니까? 예? 꿀을 잡수시고 오셨군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사람.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를, 그 이름 뜻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저렇게 배치를 하고 거기 사람들을 살게 하고 도피성을 만들고 그런 것은 다 여호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런 계획을 가지고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 자손들에게 또 그 후대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 여호수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다. 마찬가지로 호세아라는 그 이름도 어원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호세아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제가 호세아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다음 따라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시겠죠? 네, 시작. 호세아. 호세아. 네. 그것이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해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거기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그 표현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은혜가 필요하죠. 그렇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해세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이것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기를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그냥 보험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매달리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14장 오늘 함께 암송한 말씀인데요. 14장 4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암송하겠습니다. 아직은 암기가 안 되겠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입을 열면 이거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랬는데 내가는 누구를 가르쳐요? 누구를 가르쳐요? 호세아? 김종빈? 예? 트럼프? 누구? 하나님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들의 반역을 어떻게 하신대요? 고치시고. 예.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서 그러면은 퍼뜩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퍼뜩 기억나는 거. 고멜.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고멜. 야, 호세아서 하면 고멜 그게 확 떠올라요. 아주 강력해서요. 그 예화 혹은 비유의 말씀으로 그 호세아서는 돼 있는데 그 중에 이 고멜의 비유가 너무 강력해서 호세아 그러면 고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고멜이 누구냐면 호세아의 아내죠, 그렇죠? 아주 그 여러 가지 그 행실이 정숙하고 본받을 만한 그 여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호세아서가 1장부터 14장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고멜과 그 호세아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불과 몇 장까지 돼 있냐면 1장부터 3장까지. 14장에 비하면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죠. 강력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 고멜 얘기를 하려고 이 호세아서를 쓴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 4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으면 이해를 하시고 호세아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호세아서 1장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이 호세아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오늘 이렇게 쭉 읽었잖아요. 이게 그냥 머릿속에 확 들어와야 이 구약 성경이 이해가 돼요. 지금 이 호세아 이 선지자가 일하던 때는 이 말씀을 전하고 뭐 활동하던 때는 아직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누가 있었어요? 유다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둘이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든지 유다를 어찌 해보려고 그러고 유다는 또 이스라엘을 어찌 해보려고 그러고 또 이 하필 호세아가 활동하던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쪽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 때 활동하던 있었던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2세예요. 그 할아버지 여로보암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데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드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도 또 유다도 다 준비해 있고 사이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요. 또 얼마 지나서 유다 왕국이 없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에 호세아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북쪽의 이스라엘도 망할 거고 남쪽의 유다도 망할 거고 결국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한 우두머리 앞에 이 둘을 하나로 만들겠다. 먹혀 들어갈까요? 안 먹혀 들어갈까요? 씨알도 안 먹혀 들어가죠. 대한민국이 망할 거다. 곧 있으면 망한다. 여러분 걱정됩니까? 오늘부터 잠이 오시겠습니까? 잠 잘 자요. 절대 안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그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유다가 망해요. 그 망한 시대에 그 뒤에 사람들이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는 어땠을까요?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발 강가에, 그발 강가에, 그거는 바벨론 그 어느 강, 유대인 정착촌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 있을 때는 이 호세아의 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실감났더라 이 말입니다. 실감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실감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에이,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한 우두머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 인애가 나라가 없어지고 왕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고달픈데 우리를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들은 그랬을지 모르는데, 이거를 얼마 동안 기다렸냐면 2600년 동안, 2600년 약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유다 왕국도 없어지고 이스라엘도 없어지고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이 어딘지, 우리가 성경을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언어도 다 없어지고 아람어를 쓰든지 헬라어를 쓰든지 뭐 라틴어를 쓰든지 뭐 하여간 그러면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건국이 선포된 날입니다. 아무도 예상 안 했어요. 아무도 예상 안 했어요. 오늘 호세아서 1장 11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다귀가 됐어요. 마른 뼈다귀, 백골, 완전히 죽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죽은 시체, 아니 뼈가루가 됐어. 거기에서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올해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실천하면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낫겠지. 그걸 소망, 그걸 희망,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난 망했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마치 에스겔서가 증거하는 것처럼 마른 뼈다귀 같은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소망이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이 헤세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호세아 14장 4절만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반역, 유다의 반역, 그것을 고치겠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언제 회개한 적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스라엘이 뉘우치고 회개했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왕이 눈알이 뽑혀지고 목에 사슬을 묶어서 끌려가도 그들 회개했습니까? 바벨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하여금 칙령을 해서, 자, 니네 고향 가가지고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그래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 그 가운데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켰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호세아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망할 거야.
그런데 또 좀 지나면 용서할 거야, 회복할 거야. 그런 약속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심판, 회복, 심판, 회복. 그런데 보니까 회개했더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호세아서 1장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그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2장 1절 봅시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마라 하리라. 예. 로 암미, 이건 아니야. 암미, 내 백성, 내 백성. 로 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야. 근데 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야. 예. 루함마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길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함마 그러면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하는 자, 버려진 자, 심판당하는 자, 그런 의미라면 루함마는 긍휼을 여기는 자, 인애를 받을 자, 해세들을 받을 자, 구원받을 자,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디도 이들이 회개해서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했더니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 길을 평탄케 해주셨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바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섬겼겠죠. 그런데요, 진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을 거론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때마다 송아지를 양을 염소를 그렇게 잡아서 바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나 진배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지고 봅시다. 여러분 집에 근무처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부족 보면은 아이고 좋네, 저거 하나 좀 나도 가지면은 올해 삼재가 떠나고 만사형 터질 텐데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기도하자 그러면은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여 부릅니다. 그분이 복 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어느 만큼 기도해야 되냐고. 어떤 분은 그래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왜 기도의 응답이 없냐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저는 어렸을 때 누구한테 들었냐면 무당한테 들었어요. 우리 동네 겨울에 아주 심심치 않게 뭡니까 구슬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구타는 그 주인이 뭐 봉투도 막 내고 뭐 누구도 와서 막 절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챙겨가더라고요. 그게 바알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자식 살리게 해주시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을 아무 조건 없이 애굽에서 건져서 거기 그리고 내 백성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선언해 버리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그분이 나를 살릴 거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애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4장 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공로가 없어요. 유다는 아무 조건도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대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다시 한 번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아멘. 그 누가 거기서 다 뽑아서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거기에 뿌리가 박히고 그래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그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신학 장로님에게도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 고칠 거야. 내가 너 고칠 거야. 내가 너희들을 고칠 거야. 내가 그 반역에서 너를 고칠 거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멘, 아멘, 나를 고쳐주시고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해주시고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혀서 거기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만드는 바알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매달림이고 간절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뭐라 기도하냐면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백합화처럼 피게 하여 주옵소서. 백향목처럼 그 뿌리가 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평성교회가, 우리 부평성교회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할렐루야.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